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무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 선지자 노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시험 그리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그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저희들이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인 6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 성벽,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이 이제 완전하게 다 재건이 되어지는 그런 극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52일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15절 말씀 이전에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갔던,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앞장서서 진행했던 총독 느헤미야죠. 유다의 총독이었으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이나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은 것보다는 나름대로는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뭐만 하면 되느냐, 오늘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문짝 하나만 다 달면, 이제 문짝 하나만 딱 달면 이제 성벽의 완공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짝 하나 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적게 걸리겠죠. 이제 다 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고 문짝만 딱 하나만 달면 성벽이 딱 완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역사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52일 만에 딱 끝날 그날이 이제 딱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문짝 하나만 달면 되는 그 때에 이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또 느헤미야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시험이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 이 느헤미야는 과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는 이러한 삶의 많은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많은 그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뭔가가 축복을 많이 받고 뭔가가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부응하게 되었을 때,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일이 잘 진행되었을 때에 오히려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두 사람 정도만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의 목을 치고 또 3년 반 만에 중단되었던 비가 내려지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걸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만방에 알렸던 선지자,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이 엘리야가 바로 그날 저녁에 누구의 협박 편지를 받습니까? 엘리야가? 그렇죠.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나서 도망을 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아니, 바로 그날에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는데 바로 그날에 무엇이 됩니까? 승리한 다음에 시험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승리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한 사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만든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그마한 전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그만큼 부하들이 열심으로 싸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으로서는 전쟁터에 나갈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왕은 이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하고 왕은 이제 왕궁에 머물고 장수들이 나가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끊어지자마자 이제는 두 팔 다 뻗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그때에 시험이 다가오죠. 어떤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밧세바의 유혹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시험에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죠. 또 위기 속에서도 계속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때,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성공한 다음에, 축복을 누린 다음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때 마귀는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일까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뭐 다음에 시험을 받습니까?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중에 시험을 받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 전도 아니라 40일 금식이 다 끝난 다음에 맞춰진 그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마귀는 40일의 금식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럴 수 있잖아요. 40일 금식 끝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붕붕 날아다니실 것 같죠?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전 40일 금식 저희 아버님이 하신 거 봤습니다. 근데 정말 날아다니실 것 같이 가벼워지시긴 하시더라고요. 몸이.
정말 뭐 뼈밖에 안 남으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40일 금식하고 나면 머리에 이렇게 하나 둘러야죠, 그죠? 뭐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40일 금식하고 나면은 훨씬 더 영권이 뭐 세질 거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뭐 많은 뭐랄까요, 뭐 은사도 많이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게 되고 막 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마귀는 이상하게요, 40일 금식 중에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한 것도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돌을 뭘로 만들어 봐라? 떡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여러분들 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충만하신 거는 말도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먹는 것도 40일을 안 먹으시면서 금식을 해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훈장 하나 여기다 달고 있을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부추기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대한 유혹. 몸이 상할 대로 상해졌습니다. 뼈밖에 안 남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잘 받아줄게, 보호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연약한 것이 있는 그때예요. 우리가 가장 강한 것 같은 그때이지만 사실은 가장 연약해지는 그때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배 안에 있었을 때는 물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그나마 안 빠졌어요. 근데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으니 빠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걷는데 안 빠지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빠져요. 배에 타고 있으면 그래도 빠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누구만 의지해야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것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 의지하지 않는 순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제일 연약해지는 순간이에요. 누구 의지하지 않으면. 그전에는요, 여러분들 생각도 의지하고 살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살았고, 돈도 의지하고 살았고, 건강도 의지하고 사는데, 이제는 예수만 의지해야지 라는 그 순간은 정말 연약해지는 순간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할 때는 시험 안 와요. 제자훈련 끝나면 시험 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 때까지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끝나면 시험 옵니다. 작정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끝나면 시험 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안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때를 누가 기다리는 겁니까? 마귀가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의지한다고? 정말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정말 주님만 길이라고 믿는다고? 그럼 한번 대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느헤미야에게도 성전 건축의 완성을 이룰 무렵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달면 된다고요? 문짝 하나만 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첫 번째 닥친 시험은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일종의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 음모를 잘 이겨내게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적들의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느헤미야는 이 적들이 자신을 음모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괘씸합니까? 안 괘씸합니까? 괘씸하죠.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디 적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느헤미야는요 거기에 하나도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와, 이 대단하다. 느헤미야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경험하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진짜 막 나가서 막 찾아내가지고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저랑은 다르더라고요.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복수, 원수 갚는 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걸 믿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말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 만나자 해놓고 딱 가면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겁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가요. 이유가 뭐냐? 나 거기 갈 시간 없어. 나 너희들에게 복수할 생각도 없고 너희들의 음모에 말려들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꾸할 생각도 없어.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 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되기에, 이 사명에 집중해야 되기에 너희들에게 내가 집중할 수가 없어 라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시험을 빠져나가게 된 놀라운 길을 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이 부름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한눈을 팔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자신을 향해 무고한 음모로 괴롭히든 느헤미야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괜히 지금 원수 갚는다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사람들을 어찌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딱 하나의 일, 그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모습들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뭐냐? 느헤미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2일 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중상모략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노평제라는 곳으로 만나서 함께 우리가 의논하자, 그 음모에 휘말리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고 엉뚱한 소문을 이게 막 그냥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첫 번째 시험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이번에도 매우 신중하게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힘을 쏙 빼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주님 오히려 내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가 결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중지하게 하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게 하려는 계략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결백하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면 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 절대로 이 시험에 휘말리지 않고 절대로 이 성벽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통하여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놓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시험,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보면 두렵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다. 이 시험이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웠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까지 옵니다. 여러분 징하죠, 그죠? 한 번 돼서 안 되면 문짝 달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두 번 돼서 안 되면 문짝 달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3-4번은 해야 된다 봅니다. 문짝 달기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 간교한 시험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시험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 하면 자기가 가장 측근으로 알고 있었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요 음모였고, 두 번째 시험은 중상모략, 이런 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충고는요,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가 자기에게 다가와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성전 작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숨어버리자. 그때 거기에서 누가 와서 죽이려고 한 겁니까? 대적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매수를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대적들에게 매수를 당해서, 뇌물의 매수를 당해서 누구를 죽이는데 공모를 한 겁니까? 이 느헤미야를 죽이는데 공모를 한 거였어요. 가장 친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믿을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요, 가장 그래도 신뢰했던 사람들, 저 사람은 내 편이지 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나중에 등에 칼을 꽂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충고한다고 얘기하는 것, 나를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의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 괜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의심하면 안 되니까.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믿었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뇌물로 매수를 당하는 이런 일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때에라도 이 느헤미야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려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 뭐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나는 나고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굴까요? 나랑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10장 36절. 다 같이 아니요, 방금 맞습니다. 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이거 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6절 찾아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신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가족들 얘기하다가 야, 얘들아, 그거 아니야. 야, 니들 가족 식구들이 다 왼수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러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원수는요, 서로가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도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존재가 누굴까요? 서로에게 식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서로에게 가장 많은 아픔을 주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반적인 걸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좁은 문을 가잖아요. 좁은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그 좁은 길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직 누구만 만나야 되는 길입니까? 그렇죠? 좁은 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길이잖아요. 자, 그러면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그 외나무 다리에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그게 집안 식구래요. 근데 그 집안 식구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좁은 문을 들어갈 때, 그 원수를 만날 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 앞에 먼저 나가 기도합니다.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향해서 정말로 등에 칼을 꽂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만 생각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말이 딱 맞습니다. 호사 다마.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그냥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호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좋은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일이 다가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여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시험하는 세 가지 시험이 연거푸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갈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간교한 술책으로 어려움을 주의 성도들에게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3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성벽 재건의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시험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요, 나를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요, 나를 무너뜨리게 하여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한 사람 시험 드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들면 우리의 가족이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시험에 들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시험에 들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더 큰 걸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순간 다른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나에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럼 목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한 수를 더 보는, 두 수, 세 수를 더 보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막 울거락불거락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3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벽 재건의 역사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성전 건축을 보고 있죠, 재건을. 근데 성전 재건은 몇 년 만에 끝났습니까? 20여 년 만에 끝납니다. 16년 동안 중단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전을 짓는 것도, 성벽을 짓는 것도 사실상 다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똑같이 어려운 일이에요. 성전은 더 정교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성벽은 간단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짓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다면 성전도 50일에 짓든 100일 만에 짓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니,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벽은 52일 만에 지을 수 있었고 성전은 20년 만에 지을 수 있었느냐? 16년 동안 중단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서야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겨우 뭐 한 겁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하며, 그럴 때 주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4년 반 만에 완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중단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중단됩니까? 뭘 안 하면? 여기에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52일이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52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16년을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은 오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고백했다면 여전히 오늘도 오후에도,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언제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험은 다가오지만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